오늘은 전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도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말씀, 전도서는요, 솔로몬의 말년인 BC 935년경에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 경험에 대해서 회고와 깨달음의 형태, 또 고백의 형태로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권면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처음에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자로서 지혜와 부귀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적인 쾌락과 탐욕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그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과연 인생의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 인생을 그는 축복도 받아보고 실패도 겪어보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난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솔로몬은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가치 있고 뭐가 행복한 것인지. 그렇죠. 젊은 날에는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한 것 같고, 또 어느 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다 행복 같고, 기업을 하는 분은 기업에 번창을 하는 것이 다 행복한 것 같고, 하지만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개를 숙여야 할 때 가보면 진짜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회고할 때가 인생들은 누구나에게 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부귀와 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을 다 받아봤던 그 사람, 그러나 또 실패도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노도 받아봤던 그 인생이 그 끝자락에 서 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을 이 중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 솔로몬은 그런 고백 안에서 전도서 3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인간이 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지를 내가 깨달았다. 모든 것을 겪어본 사람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모든 희노애락의 끝자락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의 힘든 것도 오늘의 아픈 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는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한마디로 귀결합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할렐루야. 지혜를 준 것도, 축복을 준 것도, 실패를 겪게 한 것도, 아프게 한 것도 하나하나 끊어놓고 보면 내가 뭘 잘해서 축복하시고 내가 뭘 못해서 책망하고 그렇지만 그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놓고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에 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희노애락이 있어요.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또 내일 되면 너무 행복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에 또 죽을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울고 웃는 그날의 끝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모든 열방이 자기 앞에 고개를 숙여주는 모든 명예의 최고의 자리에서, 탑의 자리에서 그는 실패도 겪어보고 그 모든 것의 끝을 서보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물질을 많이 갖고 지혜도 많이 갖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며,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때로는 고난도 사용하시고 축복도 사용하셔서 결론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더라.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고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도 막 들떠서 호주머니 얼마가 있는 것이 얼굴 막 인상에서 드러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미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오늘 솔로몬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수고를 주제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에 가시는 것을 범사에 헤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데 막 인생이 내가 막 조급하고 막 욕심이 생겨서 어떻게 막 해봐야지 막 그러고 해봤자 그 열심히 있어봤자 그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울게 할 때인지 웃게 할 때인지, 할렐루야, 기도하게 할 때인지, 내가 나가서 뛰게 할 때인지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성도들이 하는 수고가 값어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전도서 3장에서 보는 것처럼 솔로몬은 인생들의 수고가 너무 헛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고는 엄청나게 하는데 거둬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막 가꾸는데 막상 가을날에 곡식을 거둘 때가 보면 다 쭉정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해요.
너희들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마라. 할렐루야. 너무 막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이가 먹고 나면 뼈가 쑤시지 않는 데가 없고 온몸에는 다 병투성이고 나중에는 벌어들인 것도 없고 다 나가는 약값만 더 많아. 다 고통스럽죠. 걸어다니는 것도 고통스럽고 살아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밥 먹는 것도 고통스럽고.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라. 너희들의 수고를 값어치 있게 해라. 할렐루야.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할 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할 때가 있으면 아무리 내가 바빠도 그 말씀을 보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당장 안 하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때를 조성하시면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해야지 가장 좋은 거고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할 때에 기도하면요, 기도가 막 술술술 돼. 근데 하나님께서 막 뛰라고 하는데, 막 나가서 막 일하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기도하겠다는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할 때면 내가 말씀을 봐야죠. 또 내게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할 때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때인지, 울게 할 때인지 웃게 할 때인지 헐을 때인지 세울 때인지,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 너희들의 수고가 그렇게 헛되지 않다. 오늘 우리들의 수고가 너무나 헛되게 흘러갈 때가 많아요. 전기를 낭비하는 것처럼, 막 콘센트를 꽂아놔서 전기를 낭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병들 대로 병들어서 골골골골골 힘든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는 이 권면은 지식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그가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잃어보고 실패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인생들의 수고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애쓰고 힘써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할렐루야, 세울 때 잠깐만 손대도 세워지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헐 때는요, 잠깐만 가서 그냥 점만 찍어도 헐어져.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울 때 그거를 헐으려고 아무리 망치를 두들겨도 안 헐어져. 또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헐려고 해도 아무리 안 헐어지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인생을 역행하듯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마음 한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가 뭡니까,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래가는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은요, 그 인생을 하나님을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에서 보니까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뒤에 의미심장한 말을 또 던지고 있어요. 10절부터 보니까 그러죠. 하나만 더 볼게요. 전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알 수가 없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 때를 알려주는 거예요. 헐 때인지 세울 때인지 찢을 때인지 치료시킬 때인지 죽일 때인지 살릴 때인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어떤 자가 겸손한 자일까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의 겸손의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서 7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런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남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 머리 회전이 빨라요. 방법론이 엄청나요. 제가 어느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교회를 안 가고 그랬던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안 가면 꼭 교통사고가 난대. 그러면 교회를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가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보험을 열 몇 개씩을 들어서 보험의 달인이야. 완전히 보험의 달관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것은 보험을 들고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말해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헤아리고 그것을 묻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바로 뒤에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애쓰게 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론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지를 찾고자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본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본분. 전도서 3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를 더 보니까요,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해요.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그는 왕이 됐고요. 또 자신의 주변국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가 우뚝 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열방을 평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을 했어요. 오늘 그랬던 솔로몬이 당신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지혜입니다 라고 말해야죠. 근데 솔로몬이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보니까 지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그 선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최고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을 주냐면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적금도 붓고요, 보험도 여러 개씩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어려워도 내가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많이 모아놔서 누리는 그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 것을 솔로몬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디서 접근해요? 유교적인 방식 속에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로움을 주제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탄할 힘을 있으면 나가서 땅을 파고 막 수고롭게 살아가라.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땅을 파는 거예요. 적은 노력에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의 논리죠. 은혜의 논리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배의 고생을 하는데 거둬지는 것은 1%, 10%도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지육신이 병들죠. 힘들죠. 어렵죠. 슬프죠.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고 어떻게 누가 나를 동정해 주지 않나 이렇게 구걸하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 고통을 겪는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을 봐도 안타깝고 자기를 봐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기도 그 모든 굴곡을 다 겪어서 끝자락에 서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이제 알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자기가 가야 할 인생 말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이르러서 권면을 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가져보니까, 잃어보니까 이렇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그것 정도는 살피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들어서 보여주지 않아요. 겸손해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너의 최고의 가치, 너의 본분이 뭐냐? 내 위치, 내 본분, 내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 정도는 알고 가라. 그 안에서 수고해라. 1%의 수고에도 99%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은 수고에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이 놀라운 영광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지만 세상의 논리 앞에 서 있고 물질 앞에 서 있고 사람 앞에 서 있고 질병 앞에 서 있고 가난함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길을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때인지 내게 무엇을 원하는 때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살피는 겸손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일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는 망각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주여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